나는 모르겠고 나는 평범한 것 같은데 내 옆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희한하다. 이 사람의 결혼의 목적은 좀 특이하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면 바로 지목 들어갑니다. 네, 3초 드릴게요. 3, 2, 1. 네. 인승현 대답해 주세요. 시가가 부족하네, 왜? 손 네, 그러면, 건이. 일단 추상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선을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네, 추상적인 건 거기까지고, 실제적인 건. 실제적인 거는 같이 요리해 먹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건희 형제가 지목하는 사람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자, 건희 형제 지목해주세요. 제가 네. 하얀 네, 감사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외에도 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결혼의 목적이 행복함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결혼을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함에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아마 TV에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김창옥 씨가 하는 그런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배우자는 지금 1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는 짓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양말 발가락으로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거. 막 수건 같은 거 여성과 남성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해도 저는 먹고 충분히 쉬었다가 설거지를 하는 타입이었고 아내는 다 먹으면 그 순간 설거지를 해야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하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원하죠. 내 방식이 편하니까. 나는 지금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상대방과의 그런 불편함이, 어떤 충돌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가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그대로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은 전혀 반대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도저히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로 예를 들면은 저는 진짜로 밥 먹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밥 먹는 게 힘들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쉬어야지 그 다음에 뭐 설거지를 하고 뭘 하고 해요. 근데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거는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데 밥을 먹자마자 제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난 아직 그때 빨간색 배터리인데 난 아직 너무 체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 아직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서 막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계속 앉아 있을 거야? 이러면 이제 식은땀이 막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거 같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밥 먹고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조금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제 방식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를 난리치는 걸 밥을 먹이고 나니까 아내도 이제 저의 힘듦을 깨닫게 된 거죠. 체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적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 상대방도 나를 변화시키기보단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함께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팀 켈러는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이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교회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린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라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방식이 바로 결혼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결혼이란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덮어주는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근데 잘못된 기대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잘못된 기대는 무엇이냐면 어제 이야기했던 그 세계관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나의 욕구 충족을 결혼의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가 정말 바라던 이상형을 만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결혼은 좋은 것이다 라는 환상을 자꾸만 심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나와 결혼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적인 결혼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에베소서 5장을 비유로 들면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결혼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티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하죠. 바로 결혼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버리려면 결혼을 복음 안에서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볼 때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비추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혼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은 결혼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가장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복음은 이것이지 라고 끝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혼 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 결혼 생활에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도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도 부딪힘이 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 첫 번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듣고 있는 내용이 자꾸 인내,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인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안에 인내를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죠. 실패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결혼이 사랑, 기쁨, 충만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결혼 생활 시작 후 신혼여행 가는 그 순간부터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 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행복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용서와 인내와 소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으로 재해석하기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강연은 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 여러분들이 뭐 연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애를 해봤을 거니까. 그러면은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주로 세상의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상담가들은 헤어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말 크게 다퉜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조언을 막 해주는 사람들이 서로만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서 바로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중심되는 방식과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결혼 생활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너가 더 중요해를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너가 핵심이야를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결혼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방식을 차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예수님이 차용하셨어. 딱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복음은 개뿔? 본인들이 막 실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갖자 이러고 혼자 막 갈릴리 호수를 막 넘어가셔. 제자들은 쫓아갈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오셔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만약 이러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막 지고 가시다가 누군가가 침을 뱉는 겁니다. 십자가 딱 집어 던지고 일주일 후에 보자. 그리고 또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너네 뭐 잘못했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십니까? 용서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부가 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 기분이 상했어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지.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결혼 안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갈등, 용서, 은혜의 훈련장이 바로 결혼한 가정입니다. 갈등은 정상적입니다. 결혼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시면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만나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싸울까가 아니라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낼까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넘어져요. 자주 싸우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다투는 이 과정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안 맞나? 내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행복감에 둔다면 그 결혼은 절대로 복음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를 따르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것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가 합쳐진 70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7번이라는 다시 한번 완전수, 즉 완전수가 3번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완성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용서의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은 용서의 훈련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는 그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바로 배우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애칭을 가지고 계시죠? 원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맨날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저 원수,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저 화상, 이런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말들이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원수요 화상과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 안에서 용서하는 법과
원수 같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결혼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워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는 데 집중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 가장 많이 헤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야, 너도 저번에 이랬잖아. 이 순간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너 이런 잘못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굴면 무엇을 생각하죠? 얘가 나한테 비슷한 잘못을 했던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리고 나서 나도 밀어붙이고 이 사람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에서 자꾸만 그 싸움이 깊어지고 결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이겨먹고 나의 논리로 승리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곳이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인내하고 상대방을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공수표는 많이 날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게 결혼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연애에서도 이게 현실 아닙니까? 무엇도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고 나도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은 것.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완벽한 논리로 완전히 깨부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조차 인내하고 견디며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에 이 시간 주변 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이걸 건드리면 나는 폭발한다. 나한테 이거는 영린이다. 이것만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을 하나 나눠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과 결혼한 배우자가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 추상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더 필요하신 분. 네. 아직 조금 한 2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먼저 좀 얘기해 보실 분조장 계신가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력을 무시하는 거. 네, 그럼 만약에 배우자가 노력을 진짜 무시했다. 요-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 마지막 기회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분조장 계실까요? 나도 만만치 않다. 네, 그럼 지한이가 한 명 지목해 주세요. 요새. 네. 옆에 분노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았을 때 그래 나도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랬다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거기에 또 지적을 한다고 제가 느낄 때 그때 이제 나는 왜 노력을 하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그건 이제 너 잘못이다. 이렇게 분도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지목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는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배우자고 뭐고 이걸 건드리면 나는 못 참는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약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랑 완전 같은 존재가 아닌데 구속하려고 구속을. 변화를 이 사람의
갖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되게 싫어가지고. 그 내가 싫으니까 상대방도 그걸 원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포인트와 참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용납하셨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흘려보낼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장에서 8장을 좀 빠르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다시 에베소서가 등장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본받아 아내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아내는 교회의 순종을 본받아 남편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순종과 그리고 존중, 협력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눈 깔고 내가 더 낮은 존재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에서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주신 게 바로 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테킬러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 아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부르심은 주로 희생적 사랑에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지배나 통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진짜 리더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부르심을 살펴보자면 존중과 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아내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드렸던 것처럼 이 존중, 순종, 복종은 마치 삼위일체가 동등하지만 그 안에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는 것처럼, 또한 성령이 성자와 성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한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하의 관계, 상명하복식의 관계, 유교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정을 복음 안에 세우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존중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게 존중이 아니에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존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재인데 단순히 말투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말투가 부드럽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투가 부드럽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
결혼 생활의 실제와 위기.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제가 아까도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빨리 접으세요.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한데, 상대방이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빨리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실 때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죄인이지, 연약하지, 부족하지 라는 인식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바는 그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에게 느낀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되죠. 기대와 현실은 간극이 있습니다. 갈등은 반복될 거고요. 외부의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처음에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느냐? 경제적인 게 어려워질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집안에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단순히 우리 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가족들의 문제, 우리와 관련된 회사의 문제, 우리와 관련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그 위기에 대해서 감추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하다가 이 문제가 깊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그 순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없고 이제 좀 더 적용과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일의 내용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돈, 각자의 부채, 이 모든 것들 합쳐야 됩니다. 한몸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여겨요.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요. 그리고 너무 내가 생각하는 한몸됨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몸됨이라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채가 있다. 결혼이라는 건 그것까지 떠안는 것이라니까요. 희한하죠? 난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내가 대신 죽을게.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참지 못하겠다. 나의 재정이 손해가 되는 것도 참지 못하겠다. 이것이 참 사랑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실제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는 복음적 원리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정직한 대화입니다. 숨기거나 공격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대화가 끊기는 건 왜 끊기게 될까요? 대화하다가
누구 한쪽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랬잖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기가 겁이 납니다. 대화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참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우리 헤어져. 이게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성질내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빡치는 거를 빡치게 표현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빡치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감정을 적어도 이 배우자한테는 절제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용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두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좀 서로 너무 힘드니까 서로 열받았으니까 우리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는 세상적 방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것이죠. 최대한 빠른 용서와 빠른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확 열받았는데 이를 안 걸고 그래 괜찮아 이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먼저 내가 손에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먼저 다가갈 것인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억누르고 이 사람을 참되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부부가 되었을 때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인 경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많은데 서로 따로 기도하게 될 경우 각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 남편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남편은 하나님, 제 아내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만 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이었다면 이제 이 기도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상대방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위기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함께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을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부부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그것을 함께 기도할 때 관계가 그 안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직 이제 여기서 결혼한 커플은 한 커플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여러분들이 연애 가운데 이미 실패한 연애들 몇 번 있잖아요. 그 연애들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었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경험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회복의 대화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대화를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나눠주세요. 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누셨으면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이후 이제 갖게 되는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성생활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기쁨과 만족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은 왜 이 성과 그리고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면서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과 성의 관계를 단순한 욕구에서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몸의 언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성관계가 전인적인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미디어와 여러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도록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미디어에 그리고 사회에 너무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몸의 언어로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감을 지워줍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적 결합을 맺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모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 시대에 살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구약 시대에 그러면 잘 지켜졌느냐는 좀 별개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보더라도 멀쩡히 살았단 말이죠. 다윗을 솔로몬이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 없어요. 왜 그랬냐? 걔는 왕이라서 그러지 않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흔행하는, 가장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성적인 죄악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죠.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하게 제정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결혼은 이성,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대적 상황이 좀 흉흉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더 큰 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 결합을 맺지 않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둘 다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동성애는 더 큰 죄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성애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아요. 왜? 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은 천박하거나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쉬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선하고 결혼 안에서의 성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을 언약 밖으로 끌어내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 소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티끌러는 이 성은 사랑의 언약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기 파괴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결혼의 서약을 몸으로 재확신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서약할 때 그때는 온갖 거 다 서약하잖아요. 나를 다 내어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고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바로 성생활이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에 재확신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나의 성은 이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나의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 생명을 바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예표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팀켈러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 성적 관계는 핵심적으로 자녀를 갖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대하고는 맺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단순히 성적인 범죄가 태아를 살인하게 되는 낙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악들이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염려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참 이 성적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더 어떻게 하면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디어와 그리고 성교육과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성교육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은 소중해요를 가르치지만 그렇게 뭐하라고 가르칩니까? PM에 반드시 힘쓰셔야 돼요를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를 통해서 자꾸만 무엇을 요구하는가? PM을 하면 성관계는 언제든 기쁘게 언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PM했으니 괜찮아 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한번 좀 이 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서도 좀 자유롭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적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왜곡된 메시지로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 8장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운 결혼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결혼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만 내어주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결혼생활 역시도 나와 어떠한 새 생명의 잉태를 아니면 나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사랑이 담보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에 대한 모욕과 모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은 거룩과 행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아까 결혼 생활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 그럼 행복은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목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의 행복만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행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 행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결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뛰어내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죠. 저는 마라톤을 해보진 않았어요. 마라톤은커녕 1km를 못 뛰기 때문에 마라톤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마라톤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22년도 1월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년, 4년이 됐는데 이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견디고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생의 부르심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행복한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분투해야 되는 일이 닥치는 것처럼 결혼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전 순결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결혼 전까지 금욕 생활을 해라, 결혼 이후에 성적인 만족을 더 즐겁게 누려라,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절제를 안 해도 됩니까? 결혼을 해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의 배우자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임신을 했다거나 이러면 성생활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절제해야죠. 참아야죠. 그런데 이 연습이 결혼 전에 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아니 절제하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보이죠. 저 사람 예쁘네. 저 사람 매력적이네. 보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의 관계에 이르기 전까지
성적인 절제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혼 이후에 절제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절제하지 않았을 때는 리스크가 적어요. 근데 결혼 이후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리스크가 너무나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내와 절제와 또한 우리를 결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달려있음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나의 이상향, 나의 바라는 것, 나의 만족, 나의 추구하는 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그것과 한번 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내용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이 내용에 내가 더 전심전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내일은 우리가 그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함께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내일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드신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결혼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결혼을 통해 너는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 아닌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혼에 대해 더욱더 집중하며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같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당장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결혼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을 주의 말씀의 성경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모든 수련의 기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